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요, 우리 매일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 특별 말씀 새벽 기도회로, 또한 신년 말씀 선교 부흥회로 지난 수요일까지는 더 귀한 말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목사님께서 민수기 6장 후반부에 있는 나실인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살짝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했고 모압 광야에 도착한 때까지로 약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책 이름을 브미드 바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민수기는요, 영어 성경에 따르면 그 이름을 넘버즈라고 명명합니다. 이 넘버즈라는 것은 숫자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숫자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다루고 있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파별 인구, 그리고 제사장, 또한 레위 지파의 총 인원, 그리고 기타 숫자와 같은 통계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즈다라고 명명된 것입니다. 민수기는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1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 행진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차 인구조사를 포함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인구조사까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분배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2차 인구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 인구조사의 경우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역이 될 신세대들에게 관한 각종 규범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반역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하게 되었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민수기는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묵상하실 때 이러한 목적, 이러한 측면으로 보시게 될 경우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가는 어떤 찬양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봉헌 찬양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보통의 교회에서 봉헌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송가죠. 왜 이 찬송가를 불렀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봉헌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헌이 무엇입니까?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봉헌일까요? 그렇지 않죠. 헌금도 봉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헌금만을 봉헌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봉헌이란 국어사전에서는요, 물건을 받들어 바침이라고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봉헌이라는 것을 신자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모든 것이 봉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봉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헌을 우리는 헌금에만은 국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자발적인 마음이 없다라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헌금은 봉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봉헌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인데요. 그 마음가짐은 바로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과부가 드린 2렙돈의 그 봉헌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부가 드린 2렙돈, 즉 한 고드란트, 당시에 상당히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금액을 귀하다, 그 봉헌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과부는요, 자신의 전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봉헌할 때에는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봉헌할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나 자발적인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그 봉헌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이나 헌물을 드리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이나 헌물이 가장 필요한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드려진 헌물이 또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헌물을 드리는 자세와 그 드려진 헌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봉헌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봉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그 봉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봉헌하는 자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드려진 그 봉헌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올바르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 필요가 보인다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헌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단체에서 작정을 하여서 귀한 재정을 흘려보내기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작정하셔서 기관이나 단체에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서 그 귀한 헌물을 받아서 잘 사용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분배하고 잘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단체이지만요, 성도님들의 피땀이 담긴 그 재정을 단체장이 사유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알만한 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 같은 직업군의 다른 업체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이 참 많은 영향력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기업체이기 때문에 재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네노라는 다른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 이 기독교 기업이 현금 보유액이 3위에 올랐다라는 사실을 저는 기사로 접했습니다. 그 보유한 금액이 5천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요, 나중에 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열리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서 비전을 두고 그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에 헌금을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고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보내는 것에 그치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관심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회적인 기업에서도요, 일반 사람들에게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회적인 기업에서 모금 활동을 할 때에는요, 그 모금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결산한 내역을 문서화해서 그 모금하신 분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 기업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물, 봉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인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전제를 함과 동시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흘려보낸 것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헌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개 있는 술의 6과
소 12마리는 고스란히 레위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족장들이 성막의 완성을 기뻐하여 드린 그 헌물이 성막에서 실제로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인 레위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막과 같은 천 종류를 담당한 게르손 자손에게는요, 수레들과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성막의 널판과 같은 나무 종류를 담당하는 므라리 자손에게는요, 수레 4과 소 8마리가 배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앗 자손은 성소의 성물들을 자신들의 어깨로 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드려진 그 헌물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 귀한 일을 한다고 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요와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 헌물이 바쳐진 헌물이 배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은요,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일에 귀한 예물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데 정작 그 귀한 예물이 그 봉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깊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이 사용될 때 이런 분명한 원칙들이 확실히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사역에 물질들이 우선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자발하여서 봉헌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봉헌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졌는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단체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게 한 선배 목사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금 사용의 원칙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담긴 그 봉헌이 우선적으로는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또한 구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재정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제가 다른 곳에 가든 어디든 뭐 어떻게든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담임 목회자가 되면 저는 이 선배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봉헌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 드린 헌금도,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드려진 그 헌물을 사용하는 그 단체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발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헌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되어든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